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특별히 저기 11번째 11일째에 나오셨던 김희아 집사님, 참 은혜가 되고 가슴에 많이 충격도 되고 도전도 받고 그랬어요. 우린 저분을 보면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나요? 힘든 일이 있나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김희아 집사 태어날 때에 몸에 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점이 엉덩이에 있든지 어디 뭐 속살에 있든지 그래야 될 건데 그 큰 점이 얼굴에 가. 저렇게 얼굴에 가. 얼굴에. 그 부모는 또 낳고 보니까 얼마나 놀랬던지 이 아이를 버렸어요. 그래서 버려진 아이로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근데 또 그래도 감사하게도 그 보육원이 기독교 보육원이어 가지고 목사님이 나와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라고 그 말씀을 듣고 어릴 적부터 자라났어요. 그런데 뭘 감사해? 자기의 뭘 보고 감사해? 다른 아이들은 예쁘고 그러니까는요 후원자들이 막 생기는데 자기에게는 후원자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후원자 한 명만 좀 보내주세요. 한 명만 보내주세요. 어떤 엄마 아빠가 자녀들까지 데리고 한번 도네이션 하겠다고, 후원하겠다고 찾아왔어요. 그거 한번 추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후원자가 없는 이 김희아 어린이를 불러다가 소개를 시켰어요. 이리 와라. 그리고는 김희아 어린이가 그 아빠 엄마에 꼭 인사를 하고 고개를 쳐들었더니 벌써 그 아빠 엄마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더니 소식이 없어. 후원자들이 어쩌다가 와가지고 또 파티를 하고, 그럼 다들 나가가지고 파티하고 막 좋아하고, 그런 자기는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주는 과자만 먹고 그것으로 만족했어야 했어요. 나설 수가 없어.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하니까. 나이가 들어서 학교에 갔어요. 친구들이 자기를 괴물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랑 같이 있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도 극복하고 자랐어요. 25살이 돼서 처녀가 됐어요. 어느 날 25살 12월이 됐는데 어느 날 코에서 코피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멈추지를 않아요. 하품만 해도 쏟아지고 조금 기침만 해도 그냥 쏟아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병원을 갔더니 코에 악성 종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성탄절 선물이에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 오는데 울어도 누가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도 엄마가 있어야지. 그래도 엄마 하고 울기라. 아이들이 막 울면은 지 엄마 보고 울잖아. 아무도 없으면 울도 안 해. 누가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우는 거야. 이 희아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의사가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코에 있는 걸 싹 긁어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뼈를 반절을 얼굴 뼈를 잘라내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시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시력을 잃을 수 있다. 그리고 수술을 하는데 그날 밤에 병원 옥상 12층 옥상에 올라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래도 어릴 적부터 자꾸 들었던 말씀,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내가 이 수술이 끝나고 나면은 저 하늘의 별들을 다시 볼 수 있겠지. 수술이 끝나고 나면은 이 죽을 것 같은 이 통증이 떠나가겠지.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감사는요, 조건이 아니고요, 감사는요, 발견이에요. 다 같이 함께 볼까요? 감사는 발견이다. 아멘입니까? 감사는 발견이야. 발견. 저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 저런 상황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세요. 감사해야 되구나. 저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나는 현대판 욥이다, 욥.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가 나중에 고백을 하기를 자기가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던 힘은 감사 때문이었다고.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픔도 달란트다. 아픔도 달란트라는 거예요. 자기가 길을 걸어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얼굴을 쏙 마주치는데 그냥 지나가면 좋겠는데 그냥 안 지나고 쓱 지나가고 나는 야야, 나는 저런 얼굴이면 나는 죽어버리겠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귀에 들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이 달라. 그러니까 너는 죽어버릴 것 같으니까 너에게 안 주고 나에게 줬으니까 내가 살고 그리고 내가 극복하고 일어나고 그리고 오늘 그 자신이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가지고 자기 애인이 있는데 연애를 했어요. 애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랑이 남편이 그때 사진을 보여줬어요.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장동건이 같이 멋있어요. 아니 실제. 그리고 딸을 낳았어요.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이 딸도 그 점이 이래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딸은 점이 없어요. 얼굴이 예쁘게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자기의 인생 모토는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누가 저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 지금 고백하는 말이에요. 내 인생의 모토, 내 인생의 힘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기는 고아로 버려졌지만은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의 눈으로 자기를 보지 않고 사람들은 나는 저러면 나는 죽겠어. 저런 얼굴 가지고 어떻게 사니?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을 바라봤다. 아멘. 그리고 사람들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봤다. 할렐루야. 그리고 승리해가지고 오늘 저런 자리에 나와가지고 많은 고난받는 자들에게 나를 보세요 그러면서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자기만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 정말. 그러면서 마지막 팸플룻을 말이죠. 5년 동안 연습했대요. 5년 전에 배워가지고 5년 동안 연습했다면서 팸플룻으로 은혜라는 찬양을 쫙 부르는데 내가 눈물을 흘렸어요. 얼마나 은혜롭든지. 그러면서 여러분, 내 인생을 살아올 수 있는 버팀목은 감사였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이요, 우리가 보기에는 불행의 요건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을 버티게 하는 힘은 감사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타나진
욥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의 병과 아픔, 그것이 현실이 고통스럽기도 했지만은 사실은 그 현실보다도 친구들의 시선이 더 고통스러웠어요. 결과론으로만 판단하는 친구들, 네 몸이 병든 것 보니까 너 틀림없이 죄를 지었어, 너 벌 받아서 그렇구만. 그 시선, 그 말들이 자기의 가슴에 이 비수를 갖다 꼽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 얼굴에 점이 있다는 것 이 자체는 사실은 고통이 아니야. 이건 장애도 아니야, 병이 아니야. 그런데 그를 향한 시선이 더 고통스러웠다, 그 말이에요. 시선. 그런데 그때 희한은 사람들의 시선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운가요? 현실을 보지 말고, 사람들을 보지 말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빛으로 그 얼굴을 돌리시면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빛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 너는 용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게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자꾸 사람들 말, 누가 뭐라고 그래요, 누가 어떤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 말 듣지 말고, 욥도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가 만약에 친구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말에 집중했다면 그는 절망했을 거예요. 그 기미야라는 어린이, 기미야 집사, 거기도 사실 죽고 싶었던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시도하려고 그랬어.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희야야 부르는 그 부름으로 다시 일어났대요. 그러지 죽고 싶은 마음 없었겠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여러분들의 귀가 그렇게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욥,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니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죄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기 때문이다. 내 속에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 27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27장 3절에 나타나는 말씀에 보면은요,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27장 3절 읽어볼까요?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떠나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다. 내가 죄 때문에 벌 받아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고난이 죄 때문인 것은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뭐 때문인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유를 묻고 싶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무엇 때문이냐고 말하고 싶었어요.
오늘 본문 3절 23장 3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리라.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요? 하나님께 묻겠다 그 말이에요. 6절 말씀 시작.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면은 하나님께 내가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너 필요 없어 하고 하나님께 나를 버리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리라.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 점이 엉덩이나 다른 데 있으면 될 건데 그러지 아니하고 왜 얼굴에 이 점이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겠느냐? 그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나요? 이해할 수 없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나요? 이런 일을 주시나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근데 그때 그것 말이야, 이것 때문이야. 그리고 한 달만 참아, 회복된다. 1년만 참아, 회복된다. 그렇게 말씀하면은 좋건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이 없어. 하나님이 나타나 주지 않아. 이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8절 말씀, 이 욥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8절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9절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고 이리 가도 없고 저리 가도 없고 이렇게 물어도 대답이 없고 저렇게 물어도 대답이 없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대답이 없어. 오늘 우리의 현실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매달려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 대답이 없는 하나님. 그런데 욥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여러분 진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나요?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침묵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침묵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 나는 계신 줄 믿어요. 그리고 나의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요? 아니에요. 그 어려움 가운데 내 곁에서 힘들지, 조금만 힘내. 그래서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요셉 하는 일들마다 안 됐어요. 자기 어렸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희망을 주고 꿈도 심어주고 그랬는데 현실은 아니었어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했어요. 죽이려고 그냥 웅덩이 갖다 밀어 넣어버렸어요. 그런데 야, 그래도 죽이까지 하면 되겠냐, 그 건져내가지고 갖다 팔아버렸어요. 팔려갔어요. 종살이해요. 노예 생활해요. 근데 또 누명 썼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배신을 당해요. 그런 하는 일들마다 안 되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재수 없는 사람은 그런다. 정말 하는 일들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 하는 것마다 안 되는데,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또 종살이에 갔는데, 그런데 자기 간에는 진실되게 산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유혹했을 때도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는데, 오히려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갖다 쳐넣어버리고, 정말 그럴 수 없는 일이 그에게 닥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성경은 뭐라고 거기에 기록해요? 이 요셉이 보디바르 집에 팔려갔을 때 성경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라고요? 함께 하셨어요. 팔려갔는데, 종살이 하는데, 노예 생활하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아, 나 종살이 때는 하나님이 떠났는가 봐. 아니래요. 함께 한대요. 누명 썼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또 성경에 뭐라 그래요?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 뭐라고요? 그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오히려 인정받았대요.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봐. 그래서 내가 감옥에 들어갔지. 아니래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나중에 왕 앞에 섰어요. 왕 앞에. 야, 요셉, 너 꿈 해몽을 잘한다며.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 욥도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로 하여금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친구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는 독백하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독백하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이럴 때가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리고 길이 막막할 때, 캄캄할 때,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사무엘상서 1장에 보면 한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데려왔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았어요. 너무나 서러웠어요. 그런데 또 그 여자가 자기를 막 핍박하는 거예요. 억울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가잖아요.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한나의 가능성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어려울 때 현실을 보고 나는 왜 이래요? 그러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한탄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희망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오면 희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리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대요. 낫게 하신대요.
싸매 주신대요.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 주신대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이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희망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믿었어요. 이 고난이 지나면 순금의 복이 온다. 믿습니까? 고난이 지나면 순금의 복이 온다. 여러분, 금광석에서 금이 나오기 위해서는 금이 어디에 있어요? 돌에 숨겨져 있어요. 근데 그 금광석에서 금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돌멩이가 1063도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지 불순물이 빠지고 순금이 돼가지고 쫄쫄쫄쫄해서 나온대요. 여러분, 한 70도 80도만 돼도 뜨겁고요, 화상을 입어요. 화상. 100도가 되면 익어버려요 이제. 그런데 100도가 아니고 1000도가 넘는데 1000도가, 그러면 이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근데 그때 갔을 때에 불순물이 빠지고 진짜 순금이 쫄쫄쫄쫄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현재 용광로 속에 들어갔나요? 시련이 있나요? 아픔이 있나요? 먼저 이거 생각하십시오. 아, 나는 금광석이구나. 아멘입니까? 그냥 일반 돌멩이 갖다가 용광로 안 넣어. 금광석만 갖다 넣어. 아, 나는 금광석이구나. 그리고 때가 되면은 불순물이 다 빠지고 순금이 흘러나오겠구나. 아멘. 고난이 있는가요? 순금이 나올 찰나인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금이 있구나. 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절망적인 일이 있습니까? 그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러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는 예라. 장차 올 영광. 공부하는 학생이 지금 공부하는데 힘들어. 그런데 내일 모레 시험 봐가지고 합격할 것, 그 영광에 비교하면 별거 아니야. 견디는 거지 뭐.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지난 코로나 시대에 2년 동안 여러분들, 온 세상이 날리고 온 세상이 뒤집어 엎어졌어요. 모두가 어렵다고 아우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황은 사실은 더 심각해요. 세상이 몰라서 그렇지. 이 메마른 가슴 뭘로 채워요? 실제적으로는, 제가 그때 통계를 봐, 실제적인 현상 속에서는 사람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었다고요. 옛날 통계하고 지금 통계하고 이리 보면은 사람 죽은 숫자가 더 많이 죽었다 나타나지 않아요. 통계청에서 내가 그거 확인해 봤어요. 더 많지 않아. 그것 때문에 아니야,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숨통이 막혀서 죽겠어요. 이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이 숨통. 물론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지나고 순금의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을 넘어서 부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의 회복, 이제 회복돼서, 회복을 넘어서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이 기간 동안에 참 우리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많이 그랬어요. 그래도 여러분,
어떠시던가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는 많이 은혜가 되고 좋기만 하던가요? 혹시나 지금도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보시는 2년 동안 얼굴도 못 뵈신 분이 있어요. 나 그리워 죽겠어요. 보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건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혹은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당장의 복장이 어땠어요? 자세는 또 어땠어요? 자세는 아니었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마음, 그것이 중요하다. 그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이 중요하다. 신학적으로는 맞는데요, 임상학적으로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하고 들에서 예배하고 휴가지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더냐,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어린이들 학생부 예배를요 11시로 바꿨어요. 그러니까는요 우리 어린이들 학생부들 아주 좋대요. 우리 부모님들이 같이 함께 나면 좋대요. 문제는 교사들이 문제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교사들이 예배를 못 드려. 가서 봉사만 해. 봉사는 해. 영적인 입력이 없어. 영적인 입력은 없고 가서 봉사만 하면 나중에 번아웃 돼가지고 나중에 다운이 된다. 목사님, 너 안 보였는데 목사님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렸어요. 요즘에는요 예배 안 보여서 온라인으로 드렸어요. 그러면은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근데 진짜 예배를 드렸다고요? 여러분, 예배는 설교를 들은 것이 예배가 아니야. 정보를 들은 것이 예배가 아니야. 그냥 그래서 그래 들어. 그 다른 것 하고 목사님 오늘 무슨 말해서 무슨 말, 그걸 아는 것이 예배가 아니야.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들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 몸을 갖다가 내놔야지. 오늘 주님 앞에 갖다 내놔야지.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모이기를 패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오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을 넘어서 여러분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뺏겼던 우리의 영혼들을 다시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떠났던 우리의 어린 영혼들을 다시 불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우리 교회에서 한마음 대회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한마음 대회, 우리 셀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셀 가족들 다 함께 모여서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마음 대회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서 지금까지 이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했던 자들 다 불러 모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오후에는 한마음 대회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이번 2021년도 성탄절에는 우리 옆에 있는 믿지 않은 영혼들을, 정말 그 한 영혼들, 그들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그들을 초청해서 기부인 초청 축제를 하려고 해요. 이번 성탄절을 이렇게 해서 2020년도 성탄절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작년 성탄절 모이지를 못했어. 이번 2021년도 성탄절
혹시나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더라도 1부, 2부, 10부 예배까지 드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함께 모이려고 해요. 그런 줄 아시고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